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는 몇 달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신앙의 절대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절대적인 주제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복음서를 요약해서 한 구절 속에 담아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를 요약해서 한 절로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을 남김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을 작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립니다. 작은 복음이라는 말은 비록 한 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적인 주제로 주신 신앙 고백보다는 너무 상대적인 것을 신앙 고백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앙 고백만은 반드시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청송 1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500명 정도의 제소자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즉 손주를 본 할아버지가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곳에 모인 분들에게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손을 들어봐라고 나도 할아버지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하고 같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손을 들라 그랬더니 얼핏 제가 보기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손을 들지 않는 분도 거기에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라고 손을 든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손주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청송골짜기까지 와야 되겠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보다는 제소자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만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할아버지이기는 하지만은 손주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이곳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것도 참 귀하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었다고 하면 이곳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주의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안쓰러움이 그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죽기까지 일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생의 삶에 대한, 평생에 대한 중요한 평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구원을 너무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평생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마치 신앙생활이 생활의 한 방편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교훈을 우리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요약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기독교 모든 복음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믿어야 십자가가 해석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믿어야 창조가 해석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믿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만 깨닫고 소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믿는다는 믿음의 진정한 주제는 사랑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자녀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가 자녀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그 자신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부모의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왜 소중합니까? 사랑을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서 무언가 폐물을 걸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폐물이 값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귀한 자리에 오늘은 이 폐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에게 폐물이 좀 많이 있지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하루 정도 빌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그래, 오늘 내게 있는 좋은 거 줄 테니까 걸고 나가. 이렇게 흔쾌히 폐물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좋은 걸 빌려가지고 걸고 귀한 자리에 나가서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차 안에서 이 귀한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리꾼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몰래 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얻었는데 내가 잃어버리다니 큰일 났다. 그래서 보석상에 가보니까 그거 비슷한, 그거와 거의 흡사한 그런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가격을 물었더니 수백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나 남의 거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모으고 빌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친구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늦게 돌려줘서 대단히 죄송한데 늦게 돌려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니인데 빌려는 거 내가 잃어버렸다. 똑같은 거 사온다고 내가 돈도 빌리고 애를 썼다. 그렇게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야.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인데 있는 것 중에 진짜 진주 목걸이 같으면 좋은데 나는 진짜 별로 안 써. 네 보기에 내가 막 보석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거 대부분 다 그 가짜야. 모조품이야. 근데 네 하나 빌려줬는데 그거 뭐 줄 때는 내가 안 받을 생각을 했어. 그거 몇 푼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왜? 사람은 말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가짜를 목에 걸어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가짜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짜인 거예요. 자기가 가짜를 목에 걸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사랑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에게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로지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진짜라도 믿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못하고 가짜라도 믿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하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너무 공주처럼만 그렇게 자라니까 모든 것 전부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가 다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딸 키웠다가는 앞으로 험한 세상에 살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딸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야. 네가 어릴 때 입양해서 키워서 그러니까 네가 대학 공부할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공부시키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지 않나. 딸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딸이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더니만 알겠어 엄마. 그러더니만 그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막 장학생도 되고 그리고 대학 딱 졸업 맞더니만 회사를 설립해가 회사가 큰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회사 큰 회사가 되니까 이제 엄마가
결국은 내 교육에 효과가 있었구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딸을 불러가지고 애야, 사실은 네가 내 친딸 맞다. 그런데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유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니까 딸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엄마라 그래도 진짜 엄마다, 아니다, 연기하지 마라. 이렇게 딱 그 엄마에게 진짜 엄마인데도 엄마인 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유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역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어심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인간에게 더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본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그 아들을 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주제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고 또 최근에는 실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 스스로까지 다 파괴됩니다. 자기는 야수가 되고 성은 폐허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너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쳐주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이 마법이 풀릴 거다. 이게 그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소유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종말이 되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인생은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도 인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잘 살고 풍성한 시대를 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현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잘못 흐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 종말의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기독교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에 다 없어도 반드시 신앙 고백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하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세리도, 세상의 강도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그 순간 복음을 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이 기독교 복음을 인지하고 기독교 복음을 소유하고 기독교 복음을
진정 자신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참 자기 똑똑하다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듣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자기가 어렵고 잘났고 훌륭한 면에 대해서는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복음에서 외면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어떤 대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설교자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논리를 개입시킬 수 없도록 성경은 언제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지혜를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경험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지식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면 기독교 복음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십자가, 동일한 구원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구원 주의 십자가를 함께 부르며 그 십자가로 인한 놀라운 구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을 우리가 왜 대처하고 왜 그들을 내쳐야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방편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의 변질과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받는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명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누구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한 식구고 부부고 형제고 부모 자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복음은 영생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복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을 영생이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만 보고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장 놀라운 약속은 영생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가장 위대한 섬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의 학화 호두과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천안 갔다 오시면서 천안 호두과자를 제게 하나 사다 주셨어요. 호두과자를 여는 순간에 과자 위에 전도지 하나가 크게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전도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읽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은 힘이지만 75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 할머니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드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복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초실, 심복순 권사 올림, 이렇게 전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934년 10월에 이 호두과자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19살에 결혼을 해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풀빵, 국화빵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던 시대에 모양을 호두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 진짜 호두를 넣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호두 과자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는 이 호두 과자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빵을 전하는 파는 그런 목적으로 이 호두 과자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호두 과자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처음부터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이렇게 호두 과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파는 이 호두 과자가 사람들에게 임시로 먹으면 양식이 되지만, 정말 이 호두 과자 가게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호두 과자 가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호두 과자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여기저기 짓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호두 과자로 사 올린 교회, 신복순, 일제 때 굽기 시작해서 천안 먹물로 이익금 모아 전국 7곳의 교회 세워 신앙 80평생 생활 지혜를 담았다. 그리고 그가 만든 책이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든 호두 과자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국민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가 우리 국민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숫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적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그는 단독으로 12개의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부흥할 때까지 그의 수익금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1908년 3월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실제로 호두 과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할머니이기도 했지만, 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의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